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희미한 거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지 고린도 13장이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 위대한 주제가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9절에서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잘 사용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걸 비유라고도 하고 또는 그림 언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하는데 메타포 이 세 가지의 그 그림 언어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분과 뭐라고요? 부분과 온전함. 네, 온전함. 사실은 이 부분과 전체죠. 두 번째 그림 언어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부분과 전체고 두 번째는 바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특별히 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무엇을 비교하냐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나 그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자. 이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다. 첫 번째는 부분과 전체,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즉 미숙함과 성숙함을 대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을 대조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뭐를 보는 것처럼? 그 당시의 거울은 오늘 같은 거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거울은 무슨 거울? 청둥 거울. 그래서 그 당시의 거울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많이 왜곡돼서, 그렇죠? 희미하게 오늘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말한 거울이 바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떻게 보이나? 희미하게. 선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언제는? 여긴 또한 그 거울과 이 실체만 아니라 또 사실은 이 시간적인 대조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서 9장과 13장 우리가 깊이 보면 정말 전에는 우리가 이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여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깊은 지혜와 심오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바로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바로 이것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인 대조인데요. 지금은 그때는 바로 그것을 바울은 대조를 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그 삶에 우리가 보는 모든 실체들은 만지고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그게 믿을 만하다가 우리는 여기지만 사실은 바울은 속지 마라. 만져진다고 속고 보인다고 속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속아요? 안 보이는 거에 속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에 속는 게 아니에요. 다 만질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그 분명하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보여지고 만져진다고 분명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은 그 실체이긴 실체인데 그 모든 실체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따라 볼까요? 간접적 실체. 간접적 실체. 무슨 실체라고요? 간접적 실체. 그 희미한 거울이 비춰주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그것도 똑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왜곡된 그 이미지로 보여지는 그것을 우리는 이 보이는 거, 이 만져지는 거 이것이 전부야라고 그 간접적 실체만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지평선 이쪽에서만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지평선 저 너머에 삶도 있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그 지평선 너머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작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고, 그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만,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알죠? 참 애들 키우면서 엄마들이 참 거룩해집니다. 왜요? 내 모든 교육 이론들이 다 애들 키우는데 다 소용이 없어요. 애들을 막 키우다 보면은 둘이 있으면 하나 갖고 서로 안 놓겠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달랩니까? 얘야, 큰애 보고, 얘야, 내가 이거 더 좋은 거 줄게. 동생한테 양보해라. 그러면 양보합니까? 안 양보해요. 그럼 동생한테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형한테 양보해라. 양보합니까? 그거 붙잡고 놓지 않는데 왜 놓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엔 나는 이거 놓으면 죽어. 나는 이거 놓으면 끝장이야. 그렇게 그걸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그거 붙잡은 거 놓으면 더 좋은 거 주어진다는 거. 그 다음을,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고, 그게 바로 부분적인 것만 보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것을 믿고 그 영원한 것을 약속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렇죠? 참 현실은 잘 모르고, 참 이 현실을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때인데 참 주일날 가서 가서 주일도 일해야 되는데 어디 교회 간다고 그러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 그 남편의 입장에 보면 믿는 아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인컴 갖고 우리가 그냥 매달 그거 맞추는 것도 빠듯빠듯한데 뭐 거기에 헌금과 11조까지 내 이 사람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우리들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참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리 한 번씩 들어봤죠? 참 너무 몰라. 큰일이야. 근데 여러분, 언젠가 그들이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금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이 오늘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허투루게 살지 아니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살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되 그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 말 속에는 지금은 오늘 여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 그때에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연로하신 여러분 모두까지 지금 우린 여기서 한 자리에서 이곳에 땅을 딛고 우리는 서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이 그때, 언제?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서게 될 때 무엇을 하게 돼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떻게 보나? 모든 것이 우리의 실체가 간접적인 실체예요. 그 실체를 실체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든 건 다 그림자예요. 그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실체는 언제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얼굴과 얼굴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정보와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에는 그 사실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 포함된
그런 정보와 사실인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정보와 사실들은 다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떻게 오염돼요? 사람들의 거기에 다 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어떤 정보와 뉴스들을 불신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속에 필터를 둬서 정말 그게 맞나? 이게 사실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체적, 즉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의해서 그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 아니라 의존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사람의 눈치에 의해서 자기의 입장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정말 사실인가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든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것이 분명한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아갑니다. 간접적 실체다. 간접적 실체다. 뭐라고요? 간접적 실체요. 다 희미하게. 뭔가 보이긴 보여. 그러나 실루엣 너머에 희미하게. 우리 옛날에 TV 프로 보면은 사람 이렇게 누가 와서 어디 이렇게 커튼하고 모습만 살짝 보여줘. 그림자라.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온전한 것을 다 볼 수가 없는 것이 지평선 이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부분적이에요. 아직 우리는 온전한 곳에 이르지 못했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텔레로이스인데, 이 텔레로이스는 그 근원이 텔레소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텔레소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에요.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예.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끝은 단지 어떤 양적인 다 와서 끝만을 말하는 그 끝말을 말하는 게, 이 텔레소라는 말은 전체 속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끝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끝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끝. 그래서 완성. 예? 완성. 그래서 온전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좀 혼란이 오고 좀 삶이 좀 이렇게 좀 거치는 거 없이 좀 쭉 이렇게 좀 순탄하게 가면 좋은데 그러던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가 항상 기대한 대로만 우리의 삶이 가지 아니하고 우리 바깥에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과 삶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적인 삶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항상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저래? 왜 이렇게 막 집안이 이 꼴이야? 단지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우리 밖에서 일어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저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어서 이렇게 집안이 힘드나?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단지 반응하는, 그 반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밖에서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다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루어야지. 다룬다는 건 뭐예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밖에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믿음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죠. 그러나 믿음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론 물어야죠. 그러나 묻고 거기서 울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고 묻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눈물을 훔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맞서서 다루어 내야죠.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응? 그걸 다루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성숙한 관점과 시야와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발 누구 때문에 힘들다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것은 그런 엄마 제가 이랬어요. 엄마 그렇게만 누가 때문에 나가 힘들다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자랐으면 그걸 다루어 낼 수 있어야지. 사람도 다루어 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좋은 환경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온전한 그런 우리가 입장과 온전한 이 신앙의 자라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그 믿음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혼란들,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어떤 시야로 봅니까? 그것이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와도 어떤 것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미비한 미시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합력하여? 부분이 아니라 무엇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두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선이 여러분의 이 땅의 삶 속에 이런저런 칼리의 위험, 기근의 위험, 사람의 위험, 여러 가지 예측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도정에서의 도적의 위험, 많은 그런 예측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목적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방해도 어떻게 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좀 떨어뜨려서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지? 그냥 어떤 일이 있는다고 그냥 즉각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죽여 살려. 잠깐 그걸 내려놓고 나와 그것 사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말했죠. 그것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알면 그것을 보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 그러면서 아무리 큰일이 와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진짜 실체가 아니라 간접적인 실체다. 그리고 언젠가 그때 누구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온전한 실체를 우린 그때 간접적인 실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직접적인 실체. 그것의 진짜 배기, 진짜성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몸이 어디가
불편해갖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좀 심각한 병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시 복귀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돼요. 그 전까지 정신없이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왔는데 의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도대체 그 돈을,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려고 내가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지?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또 병원비도 쓰고 그러지.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하지.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그것을 옳은 데 쓰세요. 그럼 다 그 크레딧이 어디에 쌓여요? 하나님께 쌓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때 분명한 것이 이전까지는 안 보이는데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가 보여요. 무엇이 비로소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 잘하려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왜 이렇게 어디 가려면 왜 이렇게 안 나와? 늦게 나와? 늦어, 지금 늦어. 늦을까봐 사람들에게 우리 상처를 주잖아요. 늦어도 돼요. 상처를 주기보다도 오히려 늦으세요. 무엇이 소중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끝자락에 보면 끝에서 보면 모든 게 끝에서 앞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그나마 좀 보여요. 내가 참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남길 말은 딱 3마디예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3마디. 첫 번째 고마워. 여러분 헤어지면 그 말 할 거예요. 고마워. 두 번째 미안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내본 적이 있어요? 보내고 나서 어떻던가요? 얼마나 미안한 게 많이 생각이 나는지, 그쵸? 더 잘해줄 걸. 그쵸?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 봅시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바로 온전한,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 지금 부분에 사로잡혀서 어린아이 같은 그 장기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희미한 간접적인 실체에 사로잡혀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보이는 것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보이는 어떤 일 속에서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직접적인 하나님 앞에 실체를 맞닥뜨릴 때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도 인생의 그 끝자락에 서게 될 때 그때 무엇이 소중한 거를 그때라도 깨닫잖아요. 그때 자기가 미안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소중하다는 걸 알잖아요. 하물며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때는 훤하게 어떤 그 점도 없이 흠과 점 없이 모든 실체가 그때 바로 드러나게 되고 그때 실체가 진짜 실체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잘못 생각하는 이런 좀 얕고 어린아이 같은 제발 좀 그렇게 더 이상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그때를 살지 못하고 어딜 살아야? 지금을 살아가요. 지금 여기 땅을 뒤덮고 살아가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어디의 관점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환하게 밝혀지는 실체 그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실체가 밝혀질 때 여러분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야 내가 그때 누굴 미워해 더 미워할 걸.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요. 예?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와요. 근데 소설의 말미에 가면 그 감춰졌던 사연들이 어떻게 되죠? 이게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이게 실체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쓰게 되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또 모질게 좀 안 할 걸.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때는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희미한 간접적인 실체 속에 부닥쳐오는 이해관계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열불이 나고 힘들어도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그 실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우리에게 오는 삶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온전한 실체를 보는 그러한 삶이라고 믿어요. 우리 평안침례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것이 교회의 삶이건 여러분 교회 밖의 가정과 또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세상의 삶이건 무엇이든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것에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둠 속에 비로소 희미한 빛이라도 비춰야만이 그 빛이, 작은 빛이 어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탄로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실체를 가진 자로, 실체를 믿는 자로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서 여러분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추는, 여러분 있는 곳을 정말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 있는 곳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